오늘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입니다.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지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가? 그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14만 4천 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앞에 나온 14만 4천 명과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동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오늘날 신천지 이단에서는 그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14만 4천 명이 자기 자신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먼저 여호와의 증인에서 먼저 주장을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그 러셀이죠. 러셀과 그 후계자가 있는데요. 러더파드라고 하는 그 후계자, 그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원래 1874년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러셀이 주장을 했죠. 그랬다 187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뒤로 미뤄갖고 1914년에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우기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요. 여호와의 증인인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날 신천지 그 교단 교주 이만희가 스스로 자기를 이긴 자 또는 보혜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곧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어떤 문자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곧 창세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가리켜서 이제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9절 중반절에도 보면은 그 숫자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뭐 14만 4천 명 같으면 세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창세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수이기 때문에 그 수를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큰 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의 세제곱이죠. 12라는 12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2는 그 구약의 12지파들을 가리키고 또 12는 그 신약의 그 12사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죠. 신약 성도들을 상징한다. 곱하기 그 1000이라는 숫자는 10의 세제곱으로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열둘이라는 그 12, 열둘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나와요.
12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12문이 나오는데 그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2문은 다 그 진주문이라고 해요. 그 12문은 다 진주문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그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2기초석은 다 또 12보석으로 되어 있죠.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 좌우로는 달마다 실과를 맺는 12가지 열매를 그런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거기에도 이제 12이 나오죠.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완전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근데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흰 옷을 입었다 했는데 그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 또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이 종말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주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해석하기도 어렵고. 근데 오늘 우리가 증거받는 말씀은 좀 교회론적 입장에서, 현재 어떤 교회 그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 환난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임할 큰 환난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인가요? 그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은 큰 환난이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없을 그런 큰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너무나 커서 그 환난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이제 감하여 주시죠. 이제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그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 환난까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긴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들이다. 그들이 곧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남은 자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론적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구원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런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떤 멸시, 미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양보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우리 믿음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굴복해야 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실족하고 그러기를 바라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고 또 많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불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고난들을, 환난들을 견디고 참고 이기는 자가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증거하는 큰 환난에서 나온 흰 옷 입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은 다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 했는데요. 이는 뭐 직접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 했는데요. 그 옷은, 당시의 옷은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자였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다 부정하고 불의한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이게?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메모를 잘못했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당한 인물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한 자예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스가랴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거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스룹바벨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죠.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두 감람나무로 지칭되는 여호수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가 마치 불 가운데서 꺼낸 그 쓸린 나무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셔서 그 죄를 사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그런 종조차도 마치 불 가운데서 꺼낸 불에 그슬린 옷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깨끗게 하셨더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도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옷을 입은, 불의한 옷을 입은 자들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택하심부터 부르심,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옳은 자로 인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서 61장 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옷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공의의 옷,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 그 뒤에 19장 8절에서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셔요. 세상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그 마귀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오늘날도 모든 환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환난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그럴 때, 우리를 미혹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환난을, 고난들을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그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미혹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미혹을 또 고난들을 다 물리치고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물리치고 미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흰 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이 이긴 자들,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큰 환난에서 나온 흰 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이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랬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하여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성전에 그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 그 덮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시은좌라고 그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아무거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누구만 나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하러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보좌 앞에 아무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그 19절 20절에서 증거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실 때 그 몸이 창에 찢기워 주시고 그 몸이 찢기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 휘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은 속죄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신약 백성들은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 할 때마다 항상 힘이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아뢰고 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요즘 늘 증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 시편 139편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곧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죠. 그렇죠? 제사장들만이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이 말씀은 물론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 1차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성전을 삼으셨다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전을 삼으셨다.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곧 늘 내가 성전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곧 흰옷 입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떡하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 몸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막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밤낮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죠?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거든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이 누가 맡겨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도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 일과 마쳤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게 아니고 만약 휴가를 얻었다고 그래요. 휴가를 얻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를 주면 어떻게 해요? 휴가 갔다 오면 더 죽어나. 휴가를 마치고 나면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 이제 그 더위를 이기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힘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가가지고 막 운전하고 먼 데까지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막
안 아픈 데가 없고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 같은 때 야 주말이다 학생들 그러죠? 그러면 밤늦게까지 12시 넘어서 2시, 3시 막 새벽이 되도록 잠을 안 자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고 오락을 하고 있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고 그래요. 그러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깨우면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한 어떤 휴식을 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신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랬어요. 장막을 치신다. 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는 다시는 줄이는 것도 없을 것이고 목마르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아무런 해나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또는 해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죽는 것도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종말론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먼 이후의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적 관점에서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는데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영육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육신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 속사람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졸이지 않고 우리 영혼이 졸이지 않고 가라지 않게 하시는가? 그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람이 없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생명수 샘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 예수 믿는 게 뭐 저게 뭐 좋은가 라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어떤 그 환경이 열악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새 생명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한번 예수 믿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거듭난 새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은 그 중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 했어요. 악한 영이 그 미혹하는 자들 있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건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뭐 별의별 역사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이단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을 만지도 못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빼앗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그러한 모든 환난도 고난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아무런 해나 상함을 당하지 않는가?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양과 같은 자들이에요. 양과 같이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눈먼 자들 같거든요.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그런 소경과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그 음성으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영혼이 우리 새 생명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 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작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수 샘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실족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로 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또 위협하고 또 미혹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 불신자들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불신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들 양보할 거 양보 다 하고 타협할 거 다 타협하고 자기 볼일 다 봐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 보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길을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또 그 성도들 때문에 불신자들보다도 이 같은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미혹들을 물리치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미혹을 받았겠죠.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잠 좀 더 늦게 잤으면 하는 그런 미혹도 있었을 테고 모처럼 맞는 휴일인데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별 어떤 미혹들이 있었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들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미혹을 다 뿌리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곧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인 줄로 믿으시고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